2023년 아는 교회 트렌드, 아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말은 뭐냐면 그 한 해의 방향과 미래를 전망하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10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트렌드 코리아 2023년 이번에도 엄청 많이 팔렸는데 이 책이 그 한 해의 방향을 다 이미 예측을 하고 그 방향과 미래를 다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실제로 그 책이 연초에 알려줬던 그 트렌드가 거의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트렌드 코리아 2022, 또 2023, 내년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4 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라고 하는 이 흐름이 요즘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의 방향이 올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 미래 뉴스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는 교회 트렌드 2023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아멘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아는 교회는 아멘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재림교회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목회를 나와서 서초구 반포동에서 그 강남이라고 하는 땅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26살, 27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목회를 갓 나온 아주 젊은 20대 전도사님이 어느 한 집사님의 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방문을 요청했고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갔더니 거기에 정말 딱 보기만 해도 강남 사람처럼 옷과 그 치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가의 상품들로 명품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느 한 개신교 장로교회의 권사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번 만나봐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는 있었는데 그 권사님과 그 권사님의 친동생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그 강남 아주머니의 그 포스가 느껴져가지고 주눅이 딱 든 겁니다. 그리고 눈길도 주지 않더랍니다. 아주 젊은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재림교회 전도사가 그것도 와 있으니까 별로 마음이 반갑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눈길도 주지 않고 안지란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가서 딱 앉았는데 이분이 전혀 성경 공부할 마음이 없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과일이나 드시고 가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딱 닫아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강남 아주머니가 이 전도사님을 그 자리에서 거의 무시한 거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권사고 강남에 살고 있고 장로교회 큰 대형교회 권사인데 여기는 아주 작은 교회 전도사로 왔는데 나랑 뭔가 대화를 해보겠다고 앉아있는 이 전도사님이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눈길도 주지 않고 대화도 차단하고 그냥 과일만 먹고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전도사님이 용기를 냈습니다. 권사님, 제가 비록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하는 전도사니 제가 그냥 가기는 좀 그렇고 기도라도 해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러시라고. 기도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하고 그럼 가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아멘을 하잖아요. 아멘 하고 이제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권사님 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전도사님이 일어나서 가려고 그랬고 이제 동생이 언니한테 언니 그런데 왜 기독교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멘 뜻이 뭐야 언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권사님이 그냥 이제 쉽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멘 그거는 이상 끝이라는 뜻이야. 이상 끝. 그때 이 전도사님이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참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다시 돌아서서 권사님 아멘의 뜻이 이상 끝이라고요? 정말 그게 맞나요? 근데 이미 벌써 권사님이 당황을 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 감지가 된 거예요. 아닌 거구나. 이상 끝 아닌가요? 아니 혹시 권사님은 평생 그렇게 알고 계셨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배우셨나요? 이 언니분이 당황을 한 겁니다. 그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언니 권사인데 아멘 뜻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권사님이 땀이 뻘뻘 나기 시작했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아멘 뜻이 뭔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럼 잠깐 앉아보시죠 해서 다시 아멘 뜻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상래 교수님 이야기예요. 그분이 처음 목회를 하셨을 때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멘이라는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상 끝인가요? 대답해 보시죠.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뜻은 뭘까요? 더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아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아셨습니까?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 말대로 그것이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이전에 뭐라고요?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와 진실의 차이가 무엇이죠?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잖아요. 진실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 말씀이고요. 진실은요? 진실은 그게 뭐라 그럴까? 실질적인 일이다 이거. 맞습니다. 정확하겠습니다. 진리는 말씀이고요. 진실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실이 합쳐지게 되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아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멘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여러분 아멘 잘 하십니까? 아멘이 왜 안 될까요? 참으로 죄송한 것은 우리 재림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요. 한 가지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멘을 가장 안 하는 교회 중 하나가 재림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멘이란 뜻은 우리 장로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멘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진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진리 교회잖아요. 그 말을 원어로 바꾸면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떤 교회란 얘기예요? 아멘 교회란 뜻이에요. 아멘 교회. 우리의 타이틀 자체가 진리 교회라는 뜻이 뭐라고요? 아멘 교회라고요. 그런데 왜 이 교회가 진리 교회, 아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뭘 못해요? 아멘을 못한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입이 막혀서.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쑥스러워서. 그렇죠. 아멘을 다 안 하고 지죽은 듯이 있는데 혼자서 아멘 하면은 창피하죠. 제가 지난 2주 전에 우리 여기 중학교 졸업식을 갔는데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오진 않았지만 우리 이영찬 군이 졸업식 딱 끝나자마자 누구한테 달려갔냐면 아버지한테 딱 달려가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딱 달려가더니 아버지 옆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할머니한테 대뜸 큰 절을 딱 올리는 겁니다. 이야, 저는 요즘도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할머니를 업더라고요. 할머니를 업고 막 신나서 막 거기를 돌아다니는데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 영찬이가 아버지 사랑, 할머니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큰절하고 업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멋있는 친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모든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똑같은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왜 그렇게 못할까요? 의식하니까. 튄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이영찬 군은 누구에게 집중한 거예요? 오로지 그 할머니에게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온몸으로 말로 표현하고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 왜 안 되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의식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을 하고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만 집중하시고 하나님에게만 감사하시고 하나님에게만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기쁘네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한 목사님의 설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야, 성원아, 이 설교 한번 들어봐라. 진짜 은혜롭다. 개신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윤뭐뭐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들어봤는데 못 듣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다 쉰 목소리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수천 명이 되는 성도들이 일제히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목사님이 말끝이 떨어지자마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야,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요. 초대교회의 백성들이 어땠을까? 어떠한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초대교회 당시의 그 예배 분위기를 연구를 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교를 할 때 온 백성이 아멘을 일제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파도 소리처럼 들렸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파도 아시잖아요. 확 파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쫙 올리는 거죠. 아멘. 아멘.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아멘. 아멘.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시간은 많이 있어요. 아멘. 아멘. 예, 파도 소리 같이 어떻게 해요? 아멘. 점점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는 교회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우리 송태호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참 좋은 감화를 주셨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가 딱 끝나면 나가셔서 설교자가 인사하고 그 다음에 딱 옆에 쓰셔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뭐냐면 그 다음부터 장로님들이 줄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수석 장로님 서 계시고 장로님들이 끝까지 다 서 계셔가지고 7분의 장로님이 이 악수를 다 같이 하는데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아는 교회는 되는 교회구나. 어떤 교회는 그저 싸우고 그 사람의 잘못된 거 단점을 꼬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데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잘하는 것, 좋은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따라주고 닮아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아는교회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장로님들의 잘한 것을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 7분의 장로님들의 한 가지 한 가지의 좋은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닮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실명은 거론하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찬양을 뜨겁게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가 있습니다. 닮아야 되겠습니까? 안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장로님처럼 찬양하시면 돼요. 어떤 장로님은 항상 일찍 오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것도 맞춰보세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오실 때 일찍 오세요. 어떤 장로님은 항상 기록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으세요. 딱 바른 자세로 핸드폰 딱 꺼버리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닮아야 되겠습니까? 닮으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 항상 어디에요?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항상 앞자리에 계셔서 항상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닮으셔야 되겠죠? 이게 하나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배워나가는 일을 올 한해 하기만 한다면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태도예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침례교회 목사님의 설교 굉장히 단순하고요. 내용이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진짜 그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때 너무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는 단에 누가 서든 학생들이 서든 집사가 서든 초신자가 서든 말하는 말끝마다 뭐 한다고요? 아멘을 외친다고요. 아멘이 쉽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바꿔봤습니다. 입이 있는 자는 아멘 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여기 입이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있죠? 그러면 입이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굴이 있는 자는 웃을지어다. 얼굴 없으시는 분. 제가 설교할 때 정말 설교할 맛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시연을 해드릴게요. 걔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일단 다리를 이렇게 꼽니다. 이렇게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요. 또 눈도 감고 귀도 닫았을 것 같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다리 꼬고 이게 있으면서 뭐 조금 아멘 할 만하면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게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표정이 오만상을 하는 거예요. 인상을 팍 쓴 상태에서 입도 닫고 귀도 닫고 마음도 닫고 팔짱 끼고 다리를 꼬고 있어요.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은혜를 받겠습니까?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 열어 제끼는 거예요. 마음도 열고 귀도 열고 표정도 열고 눈도 열고 그 다음에 뭐도 열어요? 입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먹이를 줄 때 입을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릇에 음식을 담을 음식을 덮어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열어놔야 되겠습니까? 아멘은 그릇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다 닫아놓으면 은혜를 받겠냐고요. 열어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벌리셔야 됩니다. 아멘 할 때 왜 하나님은 아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아음을 해보세요. 해보세요. 입이 벌려지죠, 자동으로. 이때 하나님 먹이를 딱 주시는 거예요. 하고 맨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아멘이 어디서 왔냐 봤더니
아만에서 왔어요. 아만. 이 아만의 뜻이 뭔가 봤더니 배가 정박을 했는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줄을 끌어당겨서 어디에 박아놓습니까? 말뚝에 딱 박아놓죠. 이게 아만이래요. 아만. 그러니까 아멘이 뜻이 뭐예요? 저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확증하고 말뚝으로 박아버리고 완전히 내 걸로 삼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지 않으면 남에게 돼버리고 내게 안 되는 거죠. 아멘 하는 대로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만큼 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는교회 완전히 체질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끝나지 않게 되길 소망하고, 제가 다음 주에도 강조를 계속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사교회 강사 왔을 때 우리 교회 아멘 하는 이 모습 때문에 깜짝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감동을 오히려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멘을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멘은 응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지방으로 주말 부흥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에 한 어떤 분이 집회를 마치고 저에게 가면서 선물을 딱 주는데 2개를 주는 거예요. 2개를. 왜 주시나 봤더니 하나는 목사님 잡수세요. 그러면서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는 목사님 교회 아멘 장로님 드리세요. 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이 예배에 이렇게 방송을 듣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얘기 듣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 교회에 아멘 하시는 분 누구세요? 꼭 물어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제 설교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제 부족한 설교를 듣고 아멘 하시는 아멘 장로님 소리를 들으려고 제가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장로님께 드린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멘을 잘하면, 아멘만 크게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구나. 아멘입니까? 네. 아멘만 잘해도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고요.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네. 진짜 무슨 복을 받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약속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뭐가요?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 예가 뭐예요? Yes. 가능하게 된다. 못할 것이 없다. 아멘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조동찬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뭐냐면 이분의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충청북도 청주에서 살았는데요.
이 집안은 14대 독자, 14대까지 독자가 이어졌대요.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장가를 가겠다고 새 색시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우리 새 아기가 새 색시가 정말 아들을 팡팡 낳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으니까 우리 며느리만큼은 아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며느리가 성격이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고 말이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신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를 데리고 어디 갔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왔는데 이 며느리를 위해서 좀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시는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며느리의 머리를 얹어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딸에게 역사하셔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펑펑 낳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며느리가 쑥스럽고 또 성격 자체가 조용한 성격이다 보니까 아멘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계속 목사님이 막 폭포수처럼 기도를 퍼붓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근데 아멘은 누가 하고 있냐면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멘. 이 며느리가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상상하시는 그대로 아들을 정말 낳긴 낳았는데 누가 낳았을까요? 며느리가 낳아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낳아버린 거예요. 45살이 넘은 시어머니가 아멘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목사님의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안수를 받은 며느리한테 간 게 아니라 아멘을 옆에서 한 시어머니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45살에 아들을 낳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낳은 아들이 조동찬이라는 교수예요. 이 교수님이 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간절할 때 뭐라고 하냐?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막혀 있는 사람은 아멘 절대 못 합니다. 근데 열리고 뚫린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멘 할 줄 압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다음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동그라미 치십시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게 돼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멘을 하시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 이런 간증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조건 아멘 하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심지어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하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하는데 아멘. 말끝마다 아멘. 중간에도 아멘. 단어 하나하나를 아멘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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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니, 저분은 뭐는 아멘을 그냥 목사님이 말을 떨어지자마자 아멘을 할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아멘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예.
적당히 좀 하시라고 이거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한 게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암 투병으로 이렇게 힘들었을 때에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의 말끝마다 아멘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아멘을 그렇게 했더니 몇 달 딱 지나고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다 나와버렸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고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내가 치유되는 길이에요. 예. 우리 속에 안 좋은 영이 있고 부정적인 영이 있고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부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의 반대가 뭐예요? 아멘은 예라잖아요. 예. 그죠? 아멘의 반대는 뭐예요? 아니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영이 아멘의 반대거든요. 근데 아멘을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좋은 기운이 들어가는 역사가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좋은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아는 교회가 올 한 해 아멘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안수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철이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자, 우리 한철이 집사님은 제가 작년에 침례를 드렸고 또 10월 달에는 결혼 예배를 통해서 장가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집사 안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오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한철이 집사님은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오늘 이 말씀에 정확하게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릴 때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한테 늘 아멘 하셨던 분이에요. 침례 받겠습니까? 아멘.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멘. 집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 집사님. 우리 한철이 성도님 아멘 집사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정에서도 아멘 하는 남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장훈 집사님 뭐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예. 아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장훈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들어오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모셔오시죠. 그렇게만 하면 가정이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일영 장로님은 아멘 장로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7분의 장로님이 다 아멘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다 아멘 집사님이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 성도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아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